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좀 고정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월 셋째 주일 전도 선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상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거듭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전도 선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돌아보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전도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40일 다니엘 특별기도회 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멕시코 목장 19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 줌 동영상으로 모일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 24일 날 예배 후에 오후 2시 줌 동영상에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기 공동회 같은 날
우리 재직회가 끝난 후에 우리 줌 동영상에서 이어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심의를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과 성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입니다. 1월달 생신을 맞이하신 김덕호 장로님, 우리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있죠.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양국직 양은숙 선교사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멕시코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며 귀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신재훈 신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녀를 얻으셨습니다. 이름은 조지우 양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우리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한 말씀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헌금 사역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지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복된 주일날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온라인 예배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기대 가운데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벌써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저희 에덴 교인들 40일을 작정하여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저희들 지치지 않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벌써 코로나 질병이 생긴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사상 최고로 코로나가 번창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 나음받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 전도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양국진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족의 건강과 사업 그리고 코로나가 만들어낸 또 다른 세상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개역 한글판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도하며 또 협력하는 우리 멕시코의 양국지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을 맞아 에덴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섬기시는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또한 에덴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하여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그들의 지난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었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약 42,360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총독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의 하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무너지고 회파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바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론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의 고소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는 일이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들, 또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아 보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마음에 눌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6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왜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와 우리의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6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주체인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섬기는 사역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사단의 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신으로, 즉 오직 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동료들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거의 4년 정도 후인 약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위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의 통로를 알고 그것을 회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멕시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주신 그 사명들 따라서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따라서 감당을 해왔습니다만 스룹바벨이 실패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스룹바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으며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진 깜짝 쇼를 베풀으셔서 기쁨을 주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경험을 통하여서 제 실패를 나누고 또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여러분들과 나눔을 통해서 2021년도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그 꿈과 그 비전들을 저처럼 실패하지 말고 시행착오하지 말고 멋지게 승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2013년과 2014년에 경험했던 선교팀과 사역을 하면서 특히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했으나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던 한 지역과 상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한 팀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산간 오지의 미전도 종족 지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곳은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대형 버스로 약 6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운행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트럭을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 산길을 달려서 간 다음에 트럭에서 내려서 다시금 약 45분 정도를 내려서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약 60에서 70 정도의 가구가 있었고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지역을 잠깐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이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예,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 송골리카라고 하는 그 중심 그 읍소재지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이런 트럭을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옆에는 수십 길의 낭떠러지가 있고 좁은 비포장 도로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전경입니다. 이 중심지에 약 4, 50가구가 있고 그 주변에 약 3, 40가구 정도의 그 집들이 멀찌감치씩 흩어져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산골이었습니다. 예, 마을 중심부의 모습이고요. 요 조그마한 녹색 건물은 저희 선교팀들이 머물렀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주로 이분들의 생업은 커피를 재배하는 것이었고 아이들도 이 어렸을 때부터 커피를 재배하고 까는데 동참을 하는 거의 농꾼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서너 시면 이곳에는 늘 오후 서너 시가 되면 늘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는데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좀 비가 내려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예, 저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선교팀은 약 22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저희 가정에서 아내와 저 그리고 육가단 약 20시간 정도 떨어진 육가단에서 약 40명의 멕시칸들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었고 열심으로 섬겨주는 멕시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들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이 사역을 마친 후에 제 마음 가운데는 실패와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한 명의 영혼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역하는 모습들입니다. 먼 지역에 있는 산골 집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사역이 저희에게 많은 좌절감을 남겨주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용기를 잃을 정도로 비참한 생각이 들 정도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로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수에 현혹되었습니다. 우리들 그 선교팀들이 약 80명 가까이 됐고 많은 물건이 있었고 조직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또 이 산골 마을은 작았습니다. 쉽게 정복하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많은 물건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신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좌절과 낭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의 잘못된 것을 스룹바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와 고백과 결단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마을에 대한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2014년도에 다시금 그 팀을 이 마을에 함께 보내셔서 이 사카틀리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2014년도에 저희가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사역은 2013년도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선교팀은 미국에서 온 선교팀은 단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내와 저 그리고 제 아들이었던 세미가 마침 방학 때 멕시코에 있어서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모든 선교할 수 있는 자원과 모든 시스템이 축소되고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각오 이상으로 훨씬 더 불편한 환경은 수시로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카틸리카 사역입니다. 이제 동일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들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을 음식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깜짝시로 약 20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이 영혼 구원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두 번째 사역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깜짝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 지역 출신의 4명의 청년들이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침 주말이 되어서 집을 방문했다가 사카틀리카 자기의 집을 방문했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세례 후에는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그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저희는 그곳을 약 아내와 저는 10번 이상 정도 방문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만 한 번도 그곳에 예전에 복음이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이 청년들을 통해서 바로 사카틀리카 지역의 그 청년들의 할아버지를 통해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었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가족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복음이 끊겨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내셨고 그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했던 바가 아니었지만 아주 조그마한 성전을 그곳에다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이 사카탈리카 지역은 약간 산 꼭대기 지점이라 그곳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개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이 물통, 커다란 물통, 멕시칸들이 사용하는 물통에다 물을 담궈서 이들에게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이 자매도 있고요. 세례 후의 자매의 모습이고 세례 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들 가운데 정말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그 사진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침례를 받은 후에 그 약식으로 만든 침례탕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정말 저희에게 지금도 여전히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어진 조그마한 예배 처소였습니다. 40년 전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지만 이 집 한 귀퉁이에 저희들이 처소를 마련해서 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성찬식입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소망을 두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열악한 환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사단의 모든 계계를 알고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술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건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사카틸리카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성전을 베푸시고 그 예배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4명의 청년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할 때 하나님은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저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의 각 사람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이러한 것보다 더 의지하고 소망을 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에 시작된 것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로 인한 유행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섬기는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의 꿈이 중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환경 때문에 코로나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불편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그분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남아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깨지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좌절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절절함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환경,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저절로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며 오직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곤고한 때, 곤고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가 늘 소망을 두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구가 있습니다. 모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이 곤고한 때 2021년에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도전을 끊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원컨대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한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4절에서 증거했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또한 그 얼굴을 구하라. 그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의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응답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깜짝 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2021년도가 최고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공동체인 에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이 불편한 가운데 저들 시선이, 저들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환경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연합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새기면서요,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귀한 전도와 선교, 구제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헌신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전도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을 주님과 함께 저희들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모든 가정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모든 것들이 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모든 걸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주일학교부터 우리 유스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양식을 공급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계획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전도 선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면 포레주는 몽족 선교와 또 주일 아침에 우리 홈리스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현장에 정말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에 다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